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많은 일을 했는가 또는 누군가가 큰 일을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 그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결심을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유지하는 삶,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이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나오죠. 고자가 나오는데 고자 역시 하나님의 회중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1장 20절 말씀 또 신명기 23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이 고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시면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서 쫓겨난 모든 자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주님 안으로 모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부터는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농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포도원 문을 확 열어제낍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다 와서 내 포도원에 있는 이 다 포도를 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들 짐승들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냉혹한 명령, 왜 이렇게 차디찬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 포도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문을 열고 공격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린 이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파수꾼들이 맹인이고 다 무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개처럼 행동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행동했다라고 1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큰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이,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고 저질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삶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탐욕을 추구하자, 이 지도자들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문을 활짝 여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의 짐승들아,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을 마음껏 먹으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뚜렷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업은 적이 있으시죠? 업고 다닐 때 힘이 점점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엉차하고 한번 들어올리면은 업는 것이 한결 편해집니다. 믿음 생활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냥 맹하게 하면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엉차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면은 그때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힘은 내 스스로 발생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자에게, 믿음의 결심을 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결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결심, 거룩한 결심을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순종의 열매가 거듭해서 맺혀질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힘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많이 담겨져 있던 물을 쏟아버리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순종이 나타난다면은 물을 쏟아버리듯이 이 영적인 능력 또한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